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의 앞부분인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사역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 복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이 로마서의 앞부분 가운데 계속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인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는 복음을 받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 가지 명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기 이전의 우리의 삶과 복음을 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이 달라졌는데 그 달라짐이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칭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빚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속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은 우리는 늘 언제나 빚진 자, 이 신앙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죠.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설명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명칭이 등장하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친근함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죠. 그전까지는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함과 친밀함이 주어지는 새로운 존재로 이 복음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 다시 말해 자녀라는 신분 자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인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복음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다시 물으면서 그 설명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으면 이전의 삶, 육신대로 살고 육신을 따라 살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지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육신에 속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기를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언하시고 마귀와 사탄 앞에 증언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라는 그런 분명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녀임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그 상속자가 받아지는 영광도 누리게 되지만 영광과 함께 주어지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영광의 십자가 길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이 따라오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졌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를 알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복음을 받은 자라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내가 누구인가를 시시각각으로 기억하며 떠올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경찰이 자신의 제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의 신분과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것과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풍요롭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오늘 하루 모든 순간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구인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도 우리의 삶 속에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들과 우리의 삶의 옛 습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인생의 삶을 살고 복음을 받은 자라면 육신대로 사는 것, 이전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욕망과 몸이 충동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고난도 달게 받아내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의 상황 가운데도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삶 속에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바닥으로 내려갈 때 우리의 삶이 그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바닥으로 내려갈 때는 내 앞에 다가오는 바닥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 고난과 바닥을 피하려고 자꾸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맞이하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바닥을 치고 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그 절망 가운데도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믿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 자기 앞에서 그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만약 던져졌다면 그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그런 상황들, 풀무불도 마찬가지죠. 풀무에 들어가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풀무를 거절하고 싶고 느부갓네살 왕이 제안했던 그 제안을 따라 살고 싶은 욕망들이 그들 속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하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자밥이 되고 풀무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기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의 삶 속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과 더 가까워지는 그 관계를 우리 속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늘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치는,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는, 요나처럼 도망치는 인생의 삶을 살던 것이 복음 이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치워나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빠라 부르는 그 말 속에는 친밀함과 또 가까워짐을 의미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들,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습관들, 주의 뜻이 뭔가를 찾아가는 습관들, 내 사소하고 작은 일상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묻고 답하고 그분의 뜻을 묻는 습관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육신의 유혹과 도전 앞에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받은 우리라면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 더 가까워짐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